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새침대기 같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사람이 참 털털하다. 이런 말. 아니면 반대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활동적으로 보였는데 지내고 보니까 되게 내성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첫 인상과 지내고 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시험 결과는 5초 안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면 5초 안에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첫인상에 관해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A 그룹으로 나누고 B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B 그룹, A 그룹, B 그룹 모두에게 똑같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A 그룹에는 그 사람은 근면하고 똑똑하고 충동적이며 비판적이다. 근면하고 똑똑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A 그룹에는. B 그룹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했냐면 그 사람은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똑똑하고 근면하다.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근면하고 똑똑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다. 요거하고 그 사람은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똑똑하고 근면하다.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인상이 좋아 보여요?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이 78%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생각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앞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18%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그 첫인상이 아주 별로인 사람, 별로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면 그것이 교회 홈페이지에 저를 저렇게 평가한다면 심영서 목사는 뭐 풍채도 없고 연한순이 뭐예요? 그냥 척박한 뒤에서 나오겠지만 척박한 땅에서 조금 솟아나오는 순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하게 한 존재를 평가하는데 이런 첫인상을 가진 본문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가 참 어렵죠. 그것은 바로 첫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은 존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게 그 존재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첫인상도 나쁩니다. 그리고 출신도 나쁩니다. 강한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설명할까요?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에서는 2절 밑으로 나오는 말씀,
2절부터 2절 밑으로 나오는 그에 대한 소개는 왜 시작했냐면 바로 1절의 질문 때문에 시작한 설명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풍채도 좋고 좋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세요,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풍채도 없고 멋진 모습도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졌지만 풍채는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있지만 모양은 별로인 그런 인상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솟아난 햇순 같은 볼품도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볼품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처음 했던 말인데 이 제자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우리도 있죠. 할렘과 못 사는 지역 동네, 막 마약과 폭력이 찌들어 있는 그 동네들 있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고관들,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눈의 가시처럼 여겼기에 눈의 가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취급받으면서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아이고, 그래서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차별과 고통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5절 말씀처럼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모양도 풍채도,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백인 있잖아요. 그렇죠? 백인이고 뭐 되게 잘생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그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잘 못되고 건강을 잃고 멸시를 받고 막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막 사고 나고 이러면 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풍채도 없이 살아가셨던 그 이유 4절에서 명확히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고통을 받고 치욕을 받는 인생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네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되면 어떨까요? 개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로, 개. 고양이로, 개미로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개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기 걸려요. 그렇죠? 예수님 감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틀렸어요. 예수님 배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 고팠겠죠. 예수님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웠죠. 하나님이 추위를 탄대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서 배가 고프대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로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 그들은 지금은 환호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외침으로 돌변하는, 그것을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전 존재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타자를 위한 존재. 시작.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예수님은 절대 타자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나이고 우리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덕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자유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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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어떤 장면이냐면 기차 밖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기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고, 그 중에 한 여인, 아까 잠깐 나왔던 그 한 여인이 숟가락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약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여인하고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약하려고 숟가락에 그렇게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근데 불을 지피고 있다가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오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화는 그 장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아버지가 어떤 도시에서 그 여자와 다시 마주칩니다. 그때 그 여자의 품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으로 영화, 단편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셨을 때, 그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보아서 마약을 끊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삶으로 돌이켜게 됐을까? 기회가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과 같아서, 큰 고목이 아니라 연한 순과 같아서,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그가 담당했기 때문에 나 대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절대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처럼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살아갈 목적입니다. 귀하가 복되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주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생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있기를, 그것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